오늘 본문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과 삽비라라고 하는 부인이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사도가 이거 땅 팔고 난 전부입니까? 물어봤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전부라고 말해서 남편이 먼저 죽고, 그리고 3시간쯤 있다가 뒤에 따라온 삽비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렇다고 또 거짓말을 고하여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인용을 하면서 어떤 교회 갔더니 땅 팔아야 장로 되고 땅 팔아야 집사 된대요. 그런 교회는 가지도 말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건 가짜입니다. 100%. 이 오늘 본문은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내용은 헌금 얘기인데 진의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가? 먼저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헌금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교회에 거치는 그 헌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사도행전 4장 3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즉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집과 또 밭을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직접 도와준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다,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어렵게 사는구나 라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사도들이 헌금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감동이 와서 그걸 팔아갖고 교회에 갖다 줬더니 사도들도 그 가난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신전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형편에 따라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이 세상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와요?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던 말던 나만 성공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일 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조조정 당하던 나만 진급하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전에는 우리 가족, 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호의호식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서 자기 소유 가운데 전 재산을 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단들이 이 본문 인용하면서 막 다 팔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둥, 몇 월 며칠 날 하나님 오시는데 다 팔아야 된다는 둥 막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나 혹은 밭이나 소유를 팔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교회에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걸 다 자기 호주머니에 넣은 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나라님도 못하는 걸 누구는 했다? 초대교회는 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경쟁심이 생겼어요. 김 집사 이만큼 헌금했어? 내가 김 집사보단 더 많이 잘 사는데 내가 더 해야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헌금하는 경쟁이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좀 못 사는데 집까지 팔아서 땅까지 팔아서 헌금하네? 그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고 집을 막상 팔기는 팔았는데 내려고 보니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운 거예요. 다 내자니 마음이 안 좋고, 안 내자니 기왕 팔았는데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부를 띄어서 자기 걸 챙기고 나머지를 냈어요. 그래도 안 낸 사람보단 나을 수 있겠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근데 참 이상하죠? 사도가 물어봐요. 이게 땅을 팔아서 받은 모든 금액입니까? 그러면 아나니아가 솔직하게 처음에는 이걸 다 팔아서 내려고 했는데 제가 필요해서 일부만 드립니다. 이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헌금을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을 인식한 신앙 때문에 김 집사도 이만큼 했는데, 이 집사도 이만큼 했는데 나도 이 정도 해야지. 왜냐면 밖에 나가면 다 친구거든요. 나보다 월급도 작은데 그 정도에 난 더 할 수 있어. 그 심리로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로 이게 답니다 그런 거예요. 부정직, dishonesty. 부정직하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왜냐면 교회가 헌금 내라고 강요한 적이 없거든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종교적인 야망과 자기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 거짓을 듣고 있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고하면 이만큼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3시간쯤 있다 들어와서 똑같이 또 물어봤을 때 삽비라도 또 거짓을 고하자 그의 영혼도 데려가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옆 사람이 헌금한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체면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실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폐역하고 더러운 교회는 성도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교회.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염된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예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 청소하시면서 그 동전 바꿔주는 걸 다 뒤집어 엎고 채찍까지 이들으면서 욕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욕하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강도의 소굴은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그 성전에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될 교회에서 사람을 의존하게 되면 그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유대교는 성경 중심의 종교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성막, 성전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종교가 이제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는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여긴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연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야외예배를 드렸어요. 파크에 가서, 그렇죠? 우리가 모였죠. 물론 그 땅은 우리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모였던 그 장소는 교회예요. 왜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려고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이외에 주중에 여기 몇 번 오십니까? 한 번도 안 오셔도 돼요. 우리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고 누구 중심? 예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멋있게 예배를 드려도 저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살면 우리 안에 모신 예수를 어제 아침에 나누었던 것처럼 수건으로 가려서 예수를 초크하는 거예요. 숨 못 쉬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없어요. 생각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철저히 부인당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리로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 길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가 그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근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 하와가 아담을 또 꼬드겨서 아담도 또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얘 때문에요. 당신께서 창조해 주신 이 하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네요. 하와야, 네가 왜 그랬니? 얘 때문에요. 이 뱀이 저를 그렇게 해서. 근데 만약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몰라요. 솔직하게 고했으면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핑계했어요. 하와도 핑계했어요. 그래서 추방됐어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사도가 물어봤을 때 내가 다 바치려고 했는데 내가 조금 필요해서 일부만 바칩니다. 그러면 안 죽어요. 왜 죽어요? 근데 거짓말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료들이 저만큼 헌금했으니까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적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dishonesty.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본보기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 야훼 하나님은 너희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 야훼 하나님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군이라고 칭찬하는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 영어 이름 뭐예요? 데이빗.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다윗 왕처럼 은혜 받고 축복받으며 살고 싶다 그래서 이름을 막 데이빗으로 짓는데 어느 날 나갔다가 어떤 여자를 봤어요. 근데 눈에 들어왔어요. 저 여자 누구야?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장군, 우리아 장군의 아내예요. 여러분, 우리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충성적인 장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다윗이 그 장군의 부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침했어요. 근데 그게 탄로 날까봐 그 우리아 장군을 적진으로 몰아서 죽게끔 했어요. 간음죄, 살인죄. 그런데 아나니와 삽비라는 말이죠. 조금 감췄는데 목숨을 데려가고 왜 다윗은 살려두냐 이 말이에요. 이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다윗과의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었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알고
다윗이 핑계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시편을 읽어보니까 하도 울어서 침실이 그 눈물 가운데 둥둥들 뜰 만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했고, 아담과 하와는 다른 사람 핑계댔죠. 다른 존재 핑계댔죠. 다윗은 어쩌면 더 큰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아들을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은 부인이 1000만 몇 명? 1000명. 1000 concubine. 1000명이에요. 1000명. 제가 이 얘기를 어떤 교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때는 왕이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권사님 딸이 그 1000명 중에 한 명이어도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정색하시더라고요. 안 괜찮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때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혹은 부지불식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잘못하게 죄를 졌으면 그것으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당신 얼굴 보고 정신질환 와요. PTSD. 잊어버리고자 살았는데 당신 얼굴 보면서 그것도 떠올라와서 막 또 부글부글 막 난리가 나요. 또 어떤 데를 갔더니 또 뭐 교우들끼리 같이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해하면서 해야 된대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전교인들이 금방 다 알게 돼서 그 사람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네가 이제 자유해졌다, 너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할 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사람인데 왜 하나님 흉내내,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게 어렵냐, 아니면 이 병을 고치는 게 어렵냐? 병을 고쳐버리세요. 그리고 네 죄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죽이고 싶은데 결국은 죽이죠.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많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옆 사람 핑계대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 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 구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더 힘들지 몰라요. 누구에게 정직하게 고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막 하나님 나라 강조하니까 이 땅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면 가난한 사람들 보여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 가난한 사람만큼 똑같이 가난하면 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전부 부자 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나는 돈이 지긋지긋하게 미워요, 싫어요, 저도 안 가져요, 그럴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돈은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갖고 싶은 게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돈으로 인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지만 또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 도와주면 오늘 좋은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굶주리는 사람은 예수 없이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오늘 한 끼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난한 사람도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부자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일단 그 안에 들어오면 성실하게 살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구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다 장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앞가림 하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한 조각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빵 한 조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를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일단 그 안에 예수가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 예수가 있나?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최소한 뭐 부자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불성실하게는 못 살아요. 다른 무엇인가에 중독된 인생은 못 살아요.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왜냐하면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각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불성실해라, 뭐 방종해라, 아니 못해요. 이 속에서 막 이게 엇갈려서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도행전 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최소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지는 않아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지, 이 사람이 저 정도 하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죽을지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다가 범죄할 때도 있고 바르게 살 때도 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은 미리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근데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부부싸움을 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엄마 혹은 아빠가 너무나 심한 말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들, 딸 때문이 아니라 부부싸움 하다가 그게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과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이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그러지 않을까요? 부부싸움은 할 것이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꼭 똑같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안 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육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죄에 중독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 잘못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우리 자신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결론 내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놓칠 거예요. 그 놓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렸을 때 3살, 4살 됐을 때 바닷가 같은 데 애들하고 걸어가보면 손잡고 걸어가잖아요. 막 파도가 이렇게 막 넘쳐올 때 엄마 아빠가 그 손을 꽉 잡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